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 가르친 기도 부분에 보겠습니다. 찾았죠? 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난 시간부터가 이제 52주 하는데 지금 오늘 주까지 포함해서 이제 7주가 남아 있는데 오늘 포함해서요. 지난 주 8주 전께 8주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뭡니까? 도대체 기도란 무엇이냐 하는 걸 우선 서론격으로 살펴봤죠. 그렇죠? 예. 기도는 참되신 하나님을 불러 우리 영혼과 육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를 받으면 언덕인데 감사를 돌리는 것이다. 기도에는 우리가 간구와 감사가 포함이 된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바라신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들에게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서 어떤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뻐 들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잘 들으시고,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것을 구하라 하신 것을 구해야 된다.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전심으로 간구해야 된다. 그 다음 우리가 얼마나 궁핍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아갈 땐 철저히 자신을 낮춰야 된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비유로 말씀하니까 세리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야기를 했죠. 바리새인 같은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낮춰야 된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제가 그런 말씀 조금 나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에 간구를 할 때 그 간구에 대해서 다 확신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혹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게 뭐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든요.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분 같은 것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잘생긴 나라 되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 평화를 유지하고 저 북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제가 늘 유다의 멸망하는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그 부분 그다음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선지서를 보면서 그런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하고 정 반대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구원하신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첫 시간인데, 그 주기도문의 맨 첫 번째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이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문답 좀 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 우리가 참 믿음으로 그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땅의 것을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덜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이 매끄럽지 못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의역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문장이 매끄럽게 안 되더라고요. 저 보니까 서울교회 그 이종인 목사님이 해놓은 걸 보니까 그분은 완전히 이걸 의역을 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도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것입니다. 우리 왜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준다 하면서 맨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이제 뒤에 부분이 하늘에 이제 121문이 하늘에 계신인데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 시작하셨느냐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하면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때 첫 부분에 이걸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기 일깨우시게 되는데 영어 원문을 보면 excit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생기게 하다 혹은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정말 경외하는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런 공경심과 또 아버지니까 내가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기도의 출발점 혹은 근거 파운데이션이라고 됐어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그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땅에 있는 것, 그렇죠?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린아이와 그런 관계 생기면 아이들 그렇잖아요. 뭐 선악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가치관이 안 되어 있지만은 부모에게 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 예지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목사님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죠? 과자 우리 손녀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면 손녀 둘이 있잖아요. 한 녀석, 큰 녀석은 내가 마트 간다면 어디 간다면 무조건 따라 나와요. 같이 가자고 같이 가. 막 안 데리고 간다면 섭섭해하고 나 혼자 갔다 왔다면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 녀석 갈래? 그러면 해? 하고는 그냥 나와요. 같이 따라가요. 근데 그 녀석은 뭐 애누리 없어요. 딱 가면 마트에 가면 할아버지 이거 사줘. 그래요. 야 그건 너 엄마 아빠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뭐 사탕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그래 이제 그 건강한 것 이런 것들 고르게 하죠. 그런 것은 이게 신나고 그거 먹으면서 오는 거예요. 자랑하고 또 지 혼자 먹지도 않아요. 가져오면 또 동네 주고 뭐 엄마 아빠도 먹어보라 할머니 잡숴보라고 그런 나이. 근데 둘째 녀석은 정반대예요. 갈래 그러면 별로 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요새 둘째 녀석이니까 좀 재미가 덜하죠. 근데 아무튼 갈래 가고 따라가더라도 뭐 하나 살 거 없어 그러면 뭐 사달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알았어. 야 이거 너 사, 너 가져. 그럼 심지어 어떤 한 두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해. 이거나 이런 거는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그 어느 거 할래? 그러면 몰라요. 몰라.
할아버지가 정하라고 그래요. 네. 아이들이 그렇죠. 근데 좀 가 있는 게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 둘째 녀석은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렇죠? 할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그냥 사준다고. 근데 사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사주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죠. 억울하게 생각하고.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우리 부모들은 그러니까 봐도 오늘 돈이 없어서 사정이 있어서 안 사줄 수도 있고, 또는 너에게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안 사줄 수도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훨씬 덜 거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우리 청원에 대해서 땅의 부모님들은 10개를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한 7개 정도 들어준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잘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덜 거부한다. 단어를 그대로 원어를 번역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부 안 하고 다 주신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더 원어적인 어떤 느낌이 왔어요. 그렇게 썼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보면 이렇게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서원이 있어요. 서두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에 본 간구가 있어요. 6개 간구가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튼 그 간구가 있고 마지막으로 맺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보낼 것은 바로 그 서원에 해당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하는 그 하나님이 대한 어떤 서술 부분이죠. 그리고 그다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느냐 하는 그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하늘을 불러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붙이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죠? 기도는 그죠? 불러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 우리 하나님 마땅히 불러야 되는데 그때 얘기하죠. 합당한 존귀로서 그를 불러 아뢰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합당하게 불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부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앞부분 입을 붙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합당한 존귀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느냐? 그것이에요. 첫 번째가 참된 지식. 그렇죠? 두 번째가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이제 밑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앞서 설명된 대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우리 어린아이가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마음,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오늘 아침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는데요. 황목사님이죠. 예수를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결정해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누구요? 예수님을 택하라 그러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설교를 들은 이유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바입니다. 그런데 정말 순종 안 할 때 너무 많아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매순간 오늘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결단할 것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시니까. 그렇죠? 그럼 순종을 택해야 돼요. 근데 제일 잘한다는 게 돈하고 관련돼서 그렇다. 그렇죠? 사실 너무 그런 경우가 많지요. 제가 요새 고민이 있어요.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이 왔는데 인도는 지금 그 정권이 바뀌었죠. 그 사회주의 지향하는 사람들, 국민당이 정말 뺏기고 그 아주 새로 엄청 인기 좋은 그 사람이 수상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모든 인도화예요. 그래서 종교도
다시 힌두교화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선교사들 선교하기 어렵게 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전부터 벌써 뭐 이렇게 선교사 재산을 신고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비자를 제가 바로 거부를 하고 뭐 그런 걸 해왔대요. 해오고 또 그 안에 뭐 아무튼 그런 인데 근데 이게 그 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 그분이 인도에서 교회를 3개를 개척을 했어요. 최근에 개척된 교회도 있고 좀 아무튼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 10년 좀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현지 목사도 이제 양성이 돼 있고 한 사람이 있고 한데 그게 이제 아마 그 지금 현재인 그 선교사님이 이제 비자를 갱신해야 될 텐데 어떤 조건을 붙였는 모양이에요. 일반 조건 중에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번 비자 발급 안 내준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인도에 못 있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삼국의 주변에 있으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3개 했지만 다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그 현지에 있는 건물 뭐 조그마한 것들 보고 사진들 보면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임대를 해서 했는데 그걸 임대하는 비용이 뭐 어떤 800 몇십만이 됐대요. 자기가 나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하고 그걸 올렸더라고요. 엄청 갈등이 생겨요. 제가 지금요. 뭐 여러 교회에서 파송받은 게 교회에서 하고 하지만은 저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현지 목사님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교회가 3개니까 왔다 갔다 하려니까 오토바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토바이 산다. 그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무튼 몇 달을 두고 봤어요. 몇 달 두고 봤더니 그래서 또 메일 보내봤대요. 해결됐냐? 해결 안 됐다 이거죠. 교회에서도 뭐 아마 계획된 위에 참 지출하기 어려운 모양이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오토바이를 사도록 결국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계획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오토바이 샀다 오토바이 하고 현지 목사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아무튼 뭐 저보고 했다는 그거였죠. 근데 교회에 소위 말하는 그 임대료를 한 1년 번 정도 해결해 주고 가야 된다. 뭐 그런 모양인데 어떡합니까? 교회가 이제 개척대가 3개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못 먹어도 해줘야죠.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그것 때문에 요즘 맨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들렸어요. 그렇게 들렸어요. 아무튼 순종, 여기 순종 보세요. 자, 순종은 참된 사랑과 두려움과 소망과 낮아짐과 인내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가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내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순종과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골치 아프게 생각이 됩니까? 예수 믿는 거 진짜 혹시 그런 생각 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이유는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마 창조와 관련지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거기서 버림받은 거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왜? 우리의 정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독생자요 본성적인 하나님 아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이 진노의 자식이었죠. 그리스도의 세속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이나 2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아들이 되게 하셨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사역 혹은 거듭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지만은 성령의 사역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됐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너희가 내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부를 때 너희 아버지로 가지고 부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우리로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려요. 참된 기도는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제대로 불러서 기도를 해야 된다, 간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우리도 그의 대속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참된 아까 지식이라고 그랬죠. 참된 지식을 위함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의 원수가 되었을 때 중보자이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자녀 입양시킨 우리의 아버지다. 이걸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제자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불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알아라.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존경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로서 합당하게 행동하고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가져야 할 존경을 하나님께 대해 갖고 기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들 생각, 애들 보면 자기 아버지 최고죠. 너 뭐 친구들하고도 다투다가도 너 우리 아버지 오면 뭐 너 혼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고 자기 아버지 최고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이렇게 애기들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경심, 자랑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죠. 그 대단한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대해서 바로 알고 그분을 기리는 것이 마땅하다. 더더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언덕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그 아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해야 된다. 그 다음 확신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아버지는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구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주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 밑에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죽게 하신 만큼 우리를 할 만큼 극진히 사랑하신 분이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엄청난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주 그 신학생 시절 때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누구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쓴 사람이 누구죠? 예? 전도사님, 화란 신학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신학자 있잖아요. 예? 바빙크, 예, 바빙크. 바빙크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쭉 해설하는 걸 읽었어요. 그걸 읽고 난 뒤에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서 감격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수시로 외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렇죠? 아무튼 대단한 부분, 그 중에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확신, 신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 창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건 조금 이게 많이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에게 그렇게 강구하는 자만을 들으시는 것은 그들에게서만 그가 주시. 즉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목적이 달성된다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자녀 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늘에 계신 구정을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121문답,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여졌습니까? 말이 덧붙여졌습니까?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지하여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참, 전 이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과 땅 위엄을 땅의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이 정말 이 부분에서는 좋은 말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관계나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딱 이렇게 격을 낮춰버리는, 격을 낮춘다니까 고상한 말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 문제 해결해주고 이 땅에 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딱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번영신앙이라는 게 바로 딱 그것 아닙니까? 나 그것 아니다 이것이죠. 하늘에 계신,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냐? 물론 이제 밑에 이제 설명이 됩니다만은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것들, 썩어질 것들 생각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시는 말은,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복된 사람이, 즉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곳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는 나의 보좌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이죠. 내 아버지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셋째 하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손내가 이게 자주 물어요. 이걸 저한테요. 조그만 녀석이 자꾸 성경 가르치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데, 예? 모든 곳에 계시면, 뭐 어디 있다는 그런 말은 안 되잖아요. 논리 맞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도 어디든지 계시는 분, 그렇죠?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 계신다는 말은 말이 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이사야서 말한 것처럼, 예?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게 무슨 의미냐?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또 삼청천에 가서 하나님 만나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보았다, 들었다 하느냐? 바로 하늘에 계시며 거기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세상에서보다 거기서 더 영광스러우시며 거기서 자기 자신을 직접 뒤에 보면 또 뭡니까? 뜻이 하늘 중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죠. 이딱 구분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온 우주에 계시지만 여기서 하늘에 계신 이 말은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곳, 그런 의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신 이유는 이제 앞서 아까 말한 세상의 것과 구별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바로 성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땅의 부모들과 서로 얼마나 대조적이며 다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며 하늘 영광 중에 거하시는 천상의 아버지로, 또 어디서나 하늘의 영광과 위엄으로 통치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가 친히 창조하신 온 세상을 그의 섭리로 다스리는 분으로 알고 이해하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온갖 부패와 변화에서 자유로우신 분으로 하늘에서도 자기 자신을 천사들에게 영광스럽게 드러내시고 그가 어떤 아버지시며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위대하시고 풍성하신지를 선포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하늘에 계신 하는 말, 그것이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요 또한 무한한 선을 소유하시고 그것을 특별히 하늘에서 발휘하신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또한 하늘을 주시어 무한한 권능을 소유하고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도우실 수 있다면 우리가 그에 구하는 모든 것을 쉽게 베풀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주시려고 마음먹으면 언제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하늘에 계신 이런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위대한 주시니 우리는 마땅히 그를 존경하고 영과 육체를 지극히 겸손으로 그 임자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또 간절한 심정으로 그에게 아뢰게 하기 위해서 높은 데 계신 분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한다 이것이죠. 그를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높여서 하늘의 것들을 고정시키게 하게 합니다. 그렇죠? 자꾸 하나님하고 뭐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는 수도 없이 그렇죠. 써가지고 그것 생각하지 말고 신령한 것을 구하라. 그런데 보면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그러니까 역어로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대부분은 뭡니까?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래요. 그게 내가 새벽 기도 가는 목사님이 참 그분 좋으신 분이에요. 보면 그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기도를 하자 그러면서 먼저 자기가 기도를 해요. 예, 그래 하는데 보면 그 나오는 사람 한 사람 위해 다 기도를 해요. 예? 목사님은 그렇게 아무튼 좀 특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진짜 저 집사님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1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데 저는 그래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기도의 성격상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도 그렇죠. 그런 게예요. 그런데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 미국 가 있는 아이들 적은 아이들 속 안 섞이고 잘 되고 그 결론이 딱 보면 나중에 하나님 잘 섬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볼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생각을 자꾸 높여서 하나님 수준에 갖다 놓고 기도를 하라. 이게 오늘 가르침도 그렇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가르친 사람이 거꾸로 한다 이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를 예배한 모든 사람 생각을 높여서 하나님의 곁에 고정하고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연결해서 말 하늘 이것을 사모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갈라디아에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황 목사님도 그 줄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뭐죠? 요새 경에는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뭡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 문제죠. 썩어질 것 구하느냐, 아니면 신령한 구하나. 그 행한 데 다 받는다. 그런데 뭘 하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는 성령의 연사들 주시는 거고, 썩어질 땅에 구하면 그래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썩어지고 만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사모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모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이 교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꾸 그죠? 어떤 표상이나 우상숭배나 이 교회도 십자가도 없잖아요. 십자가도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 했습니까? 제가 옛날 교회 기도할 때 막 교회 열심히 기도시키는 목사님이면서 가서 리레이 기도도 하고 하다 하고 별거 기도를 다 하는데 찬양하면서 무언가 자꾸 철이 없을 때 얘기했죠. 뭔가 어떤 표상 같은 게 잡히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이적을 구하고 병 낫는 그런 걸 자꾸 바라는 그 심령 속에 그런 게 있죠. 뭔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저 십자가에서 뭐가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증거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갖고 했던,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십자가 같은 거 달지도 않아요. 왜? 그래서 여기도 전에 하다가 요즘 안 하대요. 화분에 이런 것도 막 안 하자. 특히 지금도 보면 그 개혁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표방하는 교회는 그런 거 아예 없어요. 두지도 않지요. 우리의 마음이 참 이게 꽃까지 맛있게 놓잖아요. 그럼 들어오면 쫙, 이야, 멋있다. 그렇죠. 일본이 그렇게 되고, 설교되면서 계속 거기 눈이 가요.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모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이 교도들의 오류에 빠지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리고 하나님 부르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
구약시대처럼 우리의 기도를 어느 특정 장소와 결부시키지 않도록 근거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박 집사님이 오늘 점심 잘 먹었죠. 오늘 반찬들이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있더라고요. 그러길래 그리고 제가 과일 사라다 그런 거 엄청 좋아해요. 저는 어떤 뷔페 식당에 가도 그 과일 사라다만 잘 돼 있으면 다른 건 해도 오케이예요. 그거만 먹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또 뭐죠 그거? 어묵도 그렇게 어떻게 맛있게 했는지 집사님들 다 가지고 엄청 맛있다고 많이 먹더라고. 그런데 내가 과일 사라다가 있어서 이 과일 사라다 나 좋아한다고 그런 했더니 옆에서 집사님 들었던 거고 들어보고 그거 재단에 놓아졌던 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단에 놔뒀던 게 그 무슨 소리냐? 재단에 그 아마 그 뭐죠? 추수감사절 달 아마 강단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장식했던 거 그거 갖고 한 모양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재단이 돼. 특히 내가 재단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마 집사님 바빠서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예? 내가 또 솔직히 또 실망스럽더라고. 황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말이야. 이게 강단을 말 재단이라고 그러더니, 예? 구약의 제사와 같은 부익하는 우리 예배가 제사죠. 그렇죠? 예배 그 자체가 그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목사들도 그러죠. 헌금 갖다 드리는 것도 재단에 드렸다고, 얘 갖다 놓으면 재단에 갖다 놨다. 그런 소리 자꾸 목사들이 해제끼니까 성도들이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박정미 집사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예. 구약시대처럼 우리의 기도를 어느 특정 장소와 결부시키지 않고 궁극이다.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 있는 말씀 뭡니까?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우물가에 사마리 여인이 당신 선지자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자꾸 자기들만 유대인이라고 예배 그 제사는 예루살렘에 와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성전에 와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무슨 사마리아선 여기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사마리아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러고 늘 다투고 그랬는데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여기서 저기서 장소가 문제는 예배 때는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때가 왔다. 바로 이때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시는 끝났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있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외국인이라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게 성전이었죠.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를 향하여? 우리 예배당을 향하여? 전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 오직 내 영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길을 가다가도 서서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인가 신뢰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기도의 본문 내용이 나오죠. 다음 주도 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정리하면서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주의 창조주시오 주재자이시오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그 4장 5장 보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중에 천군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장로들이 하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그런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중심이시고 그분이 그렇죠.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분이 저 여러분들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불러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날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불러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 하나님의 넘치는 나날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